원래 지금 찬양은 대곡이고 성가대 한 300명이 부르는 찬양인데 이걸 소화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아마 혜원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했는지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것 같아요. 그죠? 이럴 땐 아멘을 해줘야 다음에도 잘하지. 여러분 날마다 좀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유치원 다니는 딸 아이와 엄마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눈은 왜 있지? 그랬더니 잘 보고 다니라고 있지. 귀는 왜 있어? 잘 들으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기특하거든요. 또박또박 얘기를 잘하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걸 물어봤습니다. 설마 이거는 표현 못할 거야. 그래서 배꼽은 왜 있지? 인사 잘하라고 있지.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배꼽 인사하잖아요. 유치원을 안 다녀가지고 이해를 못하죠 지금. 그러니까 그 아이는 자기 수준대로 이제 표현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눈은 사물을 보는 것도 있지만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에 왜 문제가 오냐면 잘 봐야 될 걸 틀리게 보고 틀린 것을 착각하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귀를 주셨습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부하고 막 가모니설하고 막 누군가가 막 이상한 말을 만들면은요 그 말을 듣고는 헷가닥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생 실패자입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입은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은 예리한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칼날이 될 수가 있고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을 가지고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구분하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습니다. 예,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무너지면 인생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을 주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 성전이고 우리 마음에 참된 감사와 믿음의 확신과 서로 간의 사랑과 존중과 이해를 하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마음에는 계속 불신앙이 밀려와요. 평안함이 없고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조급해요. 감사가 아닌 자꾸 원망이 나와요. 그렇죠. 서로 이해와 존경이 아니라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 이간하는 이런 거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내가 잘 보고 잘 듣고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잘 보면은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웃는 사람은 좀 뭐 회개를 좀 해야 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되거든요. 오늘 메시지 들으실 때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목사가 그냥 1시간 하는 설교를 끝나고 나면 의미 없어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큼 그걸 마음에 담고 또 한 주간 기도하고 답을 찾고 그래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내가 실천할 것이 뭔가를 찾아내고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막연하게 뭐 듣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한번 여쭤볼까요?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뭘까요? 이쪽이 왜 대답을 안 해요? 뭐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요. 자, 그럼 여러분이 그래서 붙잡은 메시지는 뭐였어요? 내 것으로 붙잡은 거. 한 3, 40분 메시지 들었는데 내가 붙잡을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 현실 따라 상황 따라 문제 따라 여러 삶의 모습에서 내가 붙잡을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분명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걸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붙잡고 진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막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는 걸 체험을 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막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말씀을 들어도 뭐 그냥 뭘 보아도 그냥 전혀 복음하고 연결이 안 될 때가 참 많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오늘 한번 세 가지 한번 찾아보세요. 인생의 분명한 답을 가진 사람. 여러분이 이제는 첫 번째 진지하게 질문할 게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그 그리스도 말고요. 그냥 계속 설교만 듣고 끝난 그리스도 말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말이에요. 그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어떤 친구가 자기 영적인 고민을 이제 물어왔어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난 정말 예수님 믿고 잘 믿고 싶습니다. 근데 설교를 들 때는 막 은혜도 되고 아멘도 되는데 일주일 동안 현장 나가보면은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부딪히는 갈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또 나도 띠엄 나의 한계들, 뭔가 지치는 문제들이 올 때마다 그냥 막 말씀은 전혀 생각 안 나고, 왜 그러지?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가 자꾸 너무 황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부터 저는 수련회라든지 훈련받는 거 전혀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수련회를 가든지 합수 가든지 훈련 가서 메시지 들으면은 한 3일은 간대요. 그 말씀 붙잡고 나도 해야지. 막 기도하고 덤비고 막 도전도 한대요. 근데 3일만 지나버리면은 어느 순간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 막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막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막 지치는 게 드러나고 막 낙심이 되고 막 염려가 되고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 막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도와줘 막 불만이 너무 가득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차라리 모를 때는 괜찮은데 알고 안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더 말씀 들어야 된다. 그래서 네가 더 훈련 받아야 된다. 네가 계속 영적 상태가 그런데 한번 네가 1년 동안 말씀 안 들어봐라. 어떻게 변할 건지. 네가 3일만 지나도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사단이 너를 끊임없이 흔들어대는데 네가 말씀 없이 버틸 수 있겠냐.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거다. 여러분 근데 그 친구가요 오늘 장로가 돼 있더라니까요. 이쪽은 내가 못 보죠 뭐. 여러분 우리는 갈등 굉장히 많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갈등 없습니까? 나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불신자나 안 하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나 예수 그리스도 믿기는 믿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도에 대한 전혀 없이 살아야 되고 이게 뭐냔 말이에요. 내가 전도에 대한 거 좀 하고 싶은데 전도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다른 사람보다 뭐 경제의 축복을 받든 남보다 뭐 앞서가든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듯하죠.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진짜 축복을 받으면 경제의 축복을 받으면 남보다 앞서가는 응답을 받으면요 그 사람 그거 챙기다가 정신 잃어버려요. 혹시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에요 1,000억이라는 돈이 생겼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보니까 내가 믿고 맡기다 당신 마음대로 써라 1,000억 줬다. 일단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예? 1만 원권짜리 1,000억을 갖고 있어요. 아마 30평 아파트에 채우기도 벅찰 텐데요. 어떻게 할래 그거? 일단 저녁에 쉬어보겠죠. 얼만가. 그거 1,000억 쉬면은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쉬다 세다 안 되니까는 이제 돈 세는 기계 사오겠죠. 드르륵 하는 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못 쉽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 그런 수준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는 뭔가 막 응답받고 축복받으려고 몸부림칠 게 아니라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주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준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그렇게 강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귀가 막히게 들었던 알고 있는 그 단어 그리스도, 그걸 바꾸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나한테 어떤 분이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상의 이론적인 거 다 놔두고요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을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그리스도 이름을 그렇게 강조했을까? 왜 영원 전부터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왜 그리스도만 강조했을까? 왜 그렇게 숱하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걸 그렇게 강조했을까? 왜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다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거 알면서도 사형 당할 걸 알면서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말했을까? 왜 스데반 평신도 집사인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잃어가고 있는데 왜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했을까? 지금 손에 돌을 들고 지금 분노를 일으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험악한 분위기 앞에서 왜 그리스도를 말했을까? 왜 돌로 맞으면서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왜 그리스도를 말했을까? 왜 교회사 가운데 그렇게 숱한 교회사 속에 왜 예수를 그리스도를 말했을까? 멀리 가지 말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공산치하 시대 때 왜 그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사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죽은 걸 알고서도 왜 예수를 말했을까? 그럼 진짜 그 그리스도는 누굴까? 여러분 답을 찾아내야 돼요. 막연하게 문제오면 잊어버리고 낙심되면 잊어버리고 시험 되면 지워버리고 싶고 그런 이름이 아니라 진짜 예수는 누굴까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왜 이렇게 강조하고 또 붙잡았을까?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초대교회가 로마의 식민지가 됐을 때 로마의 박해를 당하고 그래 유대인의 종교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화형식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냥 뭔가 위로하고 다른 기적을 주지 않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을까?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강조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약속한 대로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그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가? 왜 창조이신 그분이 피조물 손에 그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왜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가?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가? 이유가 뭘까? 여러분 좀 진지하게 그냥 알고 있는 이야기로 지나가면 안 되고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진지하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 땅의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아담 이후로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을 덮고 있는 그 원죄의 문제가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인격 가지고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과 실력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경제인들, 정치인들, 과학자들이 힘을 합쳐도 해결 안 되는 사단의 문제, 운명의 문제, 원죄의 문제,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분이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 중에 답이에요. 이거는 기독교 교리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딴 건 놔두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모르게 조바심 되는 것, 어릴 때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그렇게 많은 아픔과 상처와 뭔가 모르게 부모 품을 벗어나고 싶고 이런 가정을 좀 벗어나고 싶고 이런 삶을 좀 벗어버리고 싶고 차라리 뭔가 막 인생 끝내고 싶고 뭔가 한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되는 우리의 과거들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문의 문제를 보면서 아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다, 진짜 복된 가문이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 진짜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 참 기대가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불과 몇 명 되겠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라는 걸 두고만 보더라도요 진짜 복음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리스도 말고요, 늘 설교를 듣던 그리스도 말고요, 듣다가 빨리 끝났으면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 말고요,
내가 뭔가 필요하니까, 아쉬우니까,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뭔가 모르게 지치고 있으니까 뭔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을 받은 그런 그 말고요. 정말 예수는 나에게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하기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사단을 꺾으시고 우리를 운명에서 해방하기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지옥의 권세 아래 있는 자에게 천국의 배경이 되게 하셨고 운명에 묶인 자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과 행복을 주러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복음의 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내가 계산적인 거 말고요. 내가 이 문제는 꼭 해결하니까 예수가 그거 말고요. 그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해도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타죽으로 들어가면서도 그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이 된 것처럼요. 초대교회가 그래야 내 삶의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그래 해결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로마의 칼날에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 유대인들 속에 핍박받아 십자가에 처형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여러분 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숨겨놓으셨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이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에겐 비밀이 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성경 속에 교회사 속에 진짜 올바로 믿는 사람들 속에 정말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모든 과거의 사건과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꿨던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 한 시대에 치인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에 묶인 사람들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렸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했어요. 그리스도를 이용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저는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서요. 자신을 소중하게 한 사람은 많이 못 봤어요. 이런 사람은 많이 봤어요. 얼굴에도 투자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옷에 몸에다 투자한 사람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결론을 알게 됐어요. 속이 허한 사람일수록 겉을 꾸민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진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외로울 때 허할 때 그러니까 어제도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가족이 있는데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사람은 모든 걸 먹는 걸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먹다 보니까 낮이고 밤이고 잠자기 전에 먹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 풀 때 보면은요, 뭐 야채 먹고 과일 그렇게 안 하더라니까? 달짝지근한 거 있잖아. 뭐 케이크, 하여튼 아이스크림, 하여튼 단 거 있잖아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막 폭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먹고 나면 어떻게 해 또? 몸이 또 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비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여잔데 몸무게가 120kg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옷이 맞는 게 없어요, 이제는. 밖을 나가야 되는데 남들이 자기를 보는 눈초리가 있으니까 또 못 나가는 거예요. 은둔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 있으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가족들을 괴롭히고 세상을 비관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요 특정한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나는 먹는 걸로 푼다. 뭔가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짜증날 때마다 뭔가 자꾸 그냥 쇼핑을 한다. 필요하니까 사고 이쁘니까 사고 싸니까 사고 1+1이니까 사고 사놓고 보니까 쓸 데가 없어. 나눠주는 거야 이걸.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천억이 있던들 행복하겠습니까? 예, 진짜 명품을 걸친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제가요, 느낀 게 있더라고요. 지난주요, 한번 맞춰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넥타이 무슨 색깔 맸어요? 기억하는 사람 없을걸요? 와이셔츠 뭐 입었어요? 기억하는 사람 없죠? 아무리 폼나게 입고 와도요, 나만 착각하는 거지 아는 사람 없더라니까. 지난주에 입었던 거 빨아서 다시 입고 왔고요. 이 옷이요, 한 달째 입고 있고요. 이거요, 지난주 생일이라고 누가 하나 사왔더라고요. 매보니까 이쁘대요. 그래서 차고 나왔고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예언할까요? 다음 주에 가면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뭘 보여줄 겁니까? 명예요? 지식이요? 돈이요? 인격이요? 혼자 착각이더라고요. 진짜 행복은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참 평안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찾아내셔야 됩니다. 주로 나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이 모양이지? 우리 집은 왜 저러지? 내 자식은 왜 이렇고 우리 부모는 왜 저러지? 나는 언제나 좀 제대로 하지? 거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열등감, 자괴감, 상처, 비교의식, 그다음에 우울증, 공황장애, 거의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아닙니다. 그래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을 보는 모든 사람의 평가는 다 간단합니다. 초라한 놈, 불쌍한 놈, 부모에게 자식 형제들 버림받은 놈, 네가 뭐 노예지 뭐 잘 돼봐야 뭐 하겠냐,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판단 안 했어요. 복음 안에서 나를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미션이 있잖아요. 창세기 37장에 하나님 주신 언약과 미션이 있잖아요. 세계 복음에 대한 언약이 있잖아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과 비전이 그게 삶의 방향이었고 삶의 내용이었어요. 자, 낙심하겠습니까? 진짜 소망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좀 찾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냔 말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자녀로 보십니다. 손님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아버지 안 믿겠대요. 왜 그랬더니 자기 인생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래요. 너무 상처 주고, 너무 아버지 구실 못 해주고, 늘 알코올 중독자고, 도박이고, 바람 피우고, 집에만 들어오면 사람 폭력을 가하고, 욕지거리하고, 있는 거 다 가져가 또 탕진해버리고, 자기는 어릴 때 생각한 아버지 그러면 이가 갈린대. 그러니까 어릴 때 소원 하나 했대요. 아버지 죽이고 나도 죽어야지.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란 이름을 지우고 싶은데 그 지우고 싶은 아버지가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겨운 거예요. 그게. 오해입니다. 육신적인 부모는 상처 줄 수 있잖아요. 못난 짓 할 수 있잖아요. 왜? 누구나 인간의 영적 문제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셔요. 죄는 내가 졌어요. 그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전히 불신앙에 빠져요. 은혜를 받고 있으면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요. 말씀을 듣는데 삶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복음, 교회, 전도 전혀 관심 없어요. 오직 나만 축복받으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돼요. 우리 후대 관심 없어요. 내 새끼만 잘 되면 돼요.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가지 바뀌는 게 없어요.
자녀의 사건은 바뀜이 없어요. 여전히 사랑하는 자로, 여전히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자로, 그게 하나님의 보시는 관심도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시간표를 갖고 계셔요. 여러분의 태어나는 시간과 죽음의 모든 시간을 갖고 계세요. 그럼 내 인생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럼 눈치는 채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어떤 경우 어떤 사건 앞에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그게 믿음의 눈치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으세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믿음도 없는데 머리도 나쁘고, 믿음 없고 머리 나쁜데 눈치도 없고. 그럼 눈치도 없으면 줄은 자세히 되잖아요. 근데 지 혼자 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진짜 우리는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 인생 전체 속에서 보면서 가장 힘든 일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건 괜찮아요. 근데 바울은 전도자잖아요. 많은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메신저잖아요. 그런데 한참 메시지 하다가, 한참 전도하다가 간질병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참 메시지하고 전도하는 중에 간질병 때문에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초라해지겠습니까? 손가락질 안 당하겠습니까? 전도자라는 것이 남의 문제는 해결하고 지 문제 해결 못해?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3번을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답변입니다. 그게 오늘 9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이 답을 찾았어요. 그래, 이게 초라한 게 아니구나. 이게 쉽게 말해 애들만 쪽팔리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나에게 은혜구나. 그래,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그래,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현장마다 변화가 생기고 생명이 살고 제자가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 계속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되는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막 부풀려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를 갖고 있으면 10개처럼 얘기하잖아요. 이런 말 있죠. 못난 게 무슨 척을 해요? 잘난 척 하잖아요. 모르는 게 뭐예요? 아는 척 하잖아요. 없는 게 무슨 척을 해요? 있는 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척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 나를 좋게 봐주기를 원하는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반대였어요. 강조는 그리스도를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통해 생명을 얻고 변화되고 살아난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고맙다고 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그게 우리의 반대 방향들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나의 약한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부족한 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게 내 낙심거리, 염려거리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해결되기만 좋고 안 되면 불신, 그게 아니라 해결되든 안 되든 그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내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전도라는 관점으로 여러분 인생을 쳐다보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온단 말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 문제부터 삶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경제, 건강, 자녀, 부부 사이 문제, 수많은 문제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문제가 올 때 답을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냔 말이에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뭐냐? 4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첫째는 이 문제가 나의 영적 문제로 오는 것인 걸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꾸 내가 막 말을 막 쉽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생각나도 툭툭 던진 사람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듣는 사람은 시험 들 텐데요. 관계가 자꾸 멀어져 갈 텐데요. 그럼 바꿔야죠, 나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나의 문제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나의 영적 문제로 오는 문제가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를 보면서요, 저 녀석은 왜 저래 그러면 안 돼요. 부모의 영적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이 방황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말을 쉽게 하고 함부로 하고 거칠게 하면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문제가 있어요. 그 부모의 거친 언어 때문에 아이가 상처가 되고 응어리가 되고 반항적이 되고 탈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바꿔야죠, 이거는. 그럼 너는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바꿔야죠. 또 자녀들은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자꾸 잔소리야?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잔소리 할 수밖에 없는 문제 4개 있잖아요. 바꿔야 돼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요, 예를 들면 우리 은총이나 은진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은총이한테 가서 너는 이게 틀렸다, 좀 고치면 좋겠다. 그런 얘기 누가 하겠습니까?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 얘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한 행동을 생각 안 하고 엄마 아빠 또 잔소리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두 아이만 따라하기 바랍니다. 아빠, 햄마, 뭐든지 말씀하소서. 해. 딸이 듣겠나이다. 하라니까. 너 일어나. 일어나. 은진이 일어나. 따라합니다. 무슨 말씀이든 따르겠습니다. 저기 심집사님 혈서 좀 받아주세요. 지난주에 은총이한테 속상한 걸 어떻게 좀 화내지 않고 상처 안 받고 고민을 한참 많이 했어요. 좀 부드러우면서도 좀 강하게 애가 좀 알아듣게 할까. 근데 저 때는 고민하고 진짜 기도하면서 아이가 좀 느끼길 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대답은 아빠가 그런 말이니까 전화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얘기 나오더라. 야, 속으로 배신감이 확 드는 거 있죠. 네, 속으로. 그래, 저 자식하고 내가 의를 끊어버릴까.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건 또 안 되는 거고. 그럼 저놈을 내가 그러면 차라리 집에 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릴까. 별 생각 다 들더라니까요. 그렇다고 또 상상하죠. 뭔 죄를 그게 아니고, 내가 부탁한 게 그겁니다. 네가 젊을 때, 그래, 네가 친구들만 놀 수도 있잖아. 그러나 네가 적어도 80년을 100년을 살아간다면 앞으로 네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길잖아. 그럼 그날을 네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걸 한번 어떻게 같이 대화하다가 자기는 아직 젊으니까 내가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너 한번 따라서 해봐. 아빠, 말씀에 토달지 않을게요. 저기 김 집사님, 좀 이렇게 좀 멱살 잡고요. 각서 좀 쓰게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공증 좀 받아오세요. 한 번 토달 때마다 벌금을 얼마씩 받을까? 여러분, 나의 실수로는 문제는요, 빨리 고치세요. 우리 제이가 여기 앉아있지만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놀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하고 놀고 공부하는 게 좀 그랬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시간 관리가 안 됐구나. 우선순위가 안 됐구나. 그럼 내가 오늘부터 그게 나의 실수를 갱신하는 거예요. 아멘? 갱신하니까 잘 되잖아. 두 번째 문제 찾으셔야 돼요. 사람의 단순한 실수가 있지만은요, 영적 문제에서 오는 큰 문제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속 밀려오는 재앙들, 가족 간에 오는 마음의 상처와 그 헤어짐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영적 문제에서 오는 게 거의 100%입니다. 그게 영적 문제에서 오는 그 상처들, 그 굳어진 인격들, 체질에 오는 문제 많거든요. 이건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패러다임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좀 승리하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복음으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주로 어떤 문제냐면 나의 무기력과 무능에서 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삶의 체질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왔던 문제는 요셉의 영적 문제나 실수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 준비하시는 작업들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동굴은 가다가 끝이 있어요. 막혀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끝이 없으면 어떻게 좌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끝이 있어요. 답답한 건 있어요. 공기도 나쁜 건 있어요. 빨리 좀 지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터널은 끝이 보이는 거예요. 터널 끝을 나가면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난은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많은 문제가 오면 그게 어떤 유익이 되냐면 참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게 사단에게 내가 속고 살아온 나의 영적 문제구나. 그래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의 터널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많은 문제들을 좀 불신앙과 염려로 바꾸지 말고요.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 답을 찾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과연 나는 누군가 말이에요.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 3가지 답을 찾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 사실이 확인되고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 불신앙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